오늘도 한파를 뚫고 또 수요 예배에 오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벼르시는 분이시니까 오늘도 말씀 안에서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다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 저와 같이 시간을 할 때 어디쯤에 와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리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조직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제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제일 처음 관련된 지식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간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기독론 많이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많은 시간 다루어 왔습니다. 계속 다루어도 부족함이 없죠. 왜냐하면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이 구원에서 지금 4개를 나누었었는데 성화를 오늘 이 시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교회에 관해서,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주일 오후 예배에 이 교회에 관해서 계속 주제를 또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종말에 관해서 이렇게 7개 정도 주제를 성경 안에 진리들을 조직하면 이와 같은 신학이 있다, 이제 교리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빨간 글씨 구원론에서 성화. 그럼 성화는 무엇일까? 성화는 그야말로 거룩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화가 되어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그게 아닌 성경이 가리키는 거룩함에 대하여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가는 부분, 이것을 성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제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제인 성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27살인데 기독교 강요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조직한 7개의 주제를 4권에 걸쳐서 크게 이렇게 쓴 그 권수도 성경보다 아주 방대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천재죠. 칼빈 선생이 이 성화에 관해서는 어떤 말로 정리를 해봤을까? 굉장히 만나보지 못한 단어들, 또 이 유럽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 단어 뜻을 이해하기가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또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칼빈 선생은 이 조직한 내용 속에 이 성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화면을 통해서 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빨간 글씨로 한번 돼 있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성화가 무엇인가 하는 그 냄새를, 그럼 이렇게 접근을, 성화가 이렇구나, 이분은 이 천재성, 하나님의 말씀의 천재성을 가지고 조직화한 칼빈 선생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빨간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 안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영에 의해서 더욱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성화도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한다기보다 성경의 정신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과 능력으로 그의 말씀과 영에 의해서 더욱 거룩해지는 그런 열망을 나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육화된, 정욕화된 인생보다는, 세상만 아는 이 세속적인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나라의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부활과 능력으로 그들 안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영에 의해서 우리를 더욱 거룩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 성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시겠죠? 아, 이렇게 이 27살의 천재적인 감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했구나. 야, 우리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받는 것,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는 과정 중에 이 정욕, 탐심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이 세상의 성공으로 도식화된 문제들을 향해서 달려갈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려고 하는 성화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도전을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밑에 내용도 보시면 죄의 전체 몸의 지배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관여하시니까, 우리의 거룩에 관여하시니까 죄의 전체 몸이 지배가 파괴되고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정욕이 점점 더 약화되고 극복되며 또 그들은 모든 구원적 은혜 가운데 점점 살아나고 강해져서 참 거룩함의 실천에 이른다. 제가 오늘도 수요일을 지내면서 저는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과거에 이렇게 욕심내고 또 목사이긴 하지만 아직도 벗겨지지 않는 이 정욕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 또 목록을 놓고 이 부분은 절대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없애야 되겠다. 이거 지워나가야 되겠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이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의 말씀과 영에 의해서 더욱 거룩해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보다 더한 열망으로 우리를 성화의 과정에 초청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도 책임질 영역을 기다리고 계시죠. 왜냐하면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니까요. 믿음이니까요. 하나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시지만 우리에게도 그 책임을 요구하시거든요. 우리의 변화를 꺼내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인격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놓고 보니까 이 거룩해져감, 성화에 이르는 이 과정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받은 구원 중에 우리가 말씀과 성경으로 거룩해진 성도는 그래서 이 성화의 내용을 살펴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과 이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죄를 떨치고 그 규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 중에 하나 유심히 살펴보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 감에 따라 신경 쓰고 있는 삶의 내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사실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단어이기는 한데 그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피해를 입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 안에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향하여 가는 이 열망을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내게 보내주시는 이 믿음의 주파수를 따라 나도 책임이 있게 믿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반응하는 것이 성화로 가는 과정 중에 그 여정 중에 있는 성도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도의 교제는요 사람 사랑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람 사랑. 그래서 제가 설교나 또 연초에 이렇게 주제를 걸고 또 연초 표어도 걸고 할 때 성도님들에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1단계 훈련을 통해서 2단계 성장반을 통해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네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게 세 번째 성도의 교제, 그리고 마지막 전도 선교 생활.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서 선도님들과 나누고 있는데,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정신에 입각한 사람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 사랑이라고 할 때 무조건 먼저 사람 사랑이라고 해서 사람을 사랑을 먼저 앞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지금 처음 배우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사람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앞세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 사랑은 이런 거죠. 하나님 사랑을 안 자가 진정한 사람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 사랑을 먼저 하는 자는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성도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사람 사랑을 먼저 앞세우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인본주의를 앞세우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결과를 성경에서도 나왔습니다. 반드시 필패합니다. 사람 사랑을 먼저 앞세우면 인본주의가 되어서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항상 갔습니다. 출발은 좋았지만 사실은 사람 사랑을 앞세운 결과 반드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까지 간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에 성도의 교제에 먼저 관여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십계명의 도정도 있잖아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와 관련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볼 텐데요. 요한 사도가 사람 사랑에 관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기록을 굉장히 잘한 사랑의 사도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 사도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사람 사랑이라는 주제를 내걸면 사실은 우리 교회 모임이 사당이 될 수 있죠. 사당화된 교제, 친교의 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서 그런 주의를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3절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건드립니다. 후반절에서 이 문제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사람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벌써 신비한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누리는 길이 있대요. 복을 받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랑은 먼저 인본주의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내가 사귀는 것보다는 나와 내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끼워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랑의 관계를 주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심지어 저와 성도님들이 가정생활 할 때도 예수님의 자리는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식탁이 있다, 우리가 네 식구다 그러면 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이 가정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일부러 그런 물리적인 모습을 그렇게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이해할 때 사람과 사람 이전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 사랑에 관여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화의 과정에 성도의 교제에 담아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믿는 내용 중에 성도가 서로 무엇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죠. 예수님께서 관여하셔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두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나 혼자 그리스도의 지체이면서 나 혼자도 그리스도의 지체인 동시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 이 부분이 신앙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조금 있다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할지 아시겠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혼자 독보적으로 이렇게 서는 것, 사실은 권장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동체에서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성도의 교제에 기쁨이 누려지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개별 신자로서의 성전도 이야기하고 이게 연결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연합체로서 성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성도의 교정의 대표적인 구절로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있고요. 구약에서는 신명기 12장 그리고 이 24장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나 개별적으로도 성전이고 이 성전은 혼자 독립할 수 없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하나님의 이 집합체로서의 성전을 이룹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전 개념이 아주 중요한, 교회 개념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신약에 와서는 돌로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요한일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너희가 개별적으로도 나의 성전의 한 요소지만 이건 반드시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나의 성전 집합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인 우리들이죠. 이것이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잠깐 그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건물로서의 교회를 중요시 여기면 사실은 선교 못합니다. 봉사 못합니다. 하나님께 충성 못합니다. 온전한 섬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서 교회로 서야지 사실은 건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그야말로 인본주의로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에 따끔한 충고를 준 것,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사 교회 역사에 따끔한 충고를 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자꾸 교회론을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에 누림이 있는데 이걸 자꾸 포인트를 잘못 맞추어서 엉뚱한 데 힘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할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 중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누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저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각 사람이 이 자신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개인이 바로 선 다음에, 그리고 옆에 사람과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신비한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21절에 성전의 자람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죠. 두 가지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좀 원어에 가깝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 뜻을 어디에 두셨을까? 물론 한글도 하나님의 언어로 주신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깨달음이 있지만 이 말씀을 헬라어 당시에 쓰였던 그 말씀에 가깝게 보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연결이란 말, 이게 한 부분에 잘 짜 맞추어진 상태, 바로 이걸 연결이라고 합니다. 끊어질 수 없는 강력한 결합으로 서로 맞물려 간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서로 연결하여, 예전에는 상합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의 언어로는 잘 설명될 수 없는 아주 끈끈한, 이 세상에 그 강력한 접착제가 있다면 그것으로도 설명이 부족한 아주 그 결합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까지, 이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교회로 구성하게 하셔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자라가고로 되어 있습니다. 자라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성전의 다른 말로 성숙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 결합체가 되어서 끈끈한 결합이 연결이 되어서 곧 사귐을 통해서 결합이 일어날 때 성전으로 자라간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돌성전은요, 정형화된 모습, 돌로 깎은 모습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런 구조물이 아닙니다. 각각 또한 모두, 각각으로 서 있지만 또 우리로 이렇게 함께 서 있는 집합체라고 합니다. 각각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서 동시에 이 각각 성전에 결합할 때 이 다음 차원, 다른 차원의 이 결합된 이 자라남의 신비로운 놀라운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교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교회에 깊숙이 관여한 분들 중에 이 기쁨 때문에 교회를 멈출 수가 없는 분들이 있죠.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수요 예배에 찾아 나온 이유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문제도 바로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하다 보니 교회가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이 증상, 제각각의 성전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이 시너지 효과, 성도가 결합되어서 이 자라나는 비밀, 이전에는 세속에 머물러 있을 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나 자신의 비전, 이전의 인물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현재의 나, 그것이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모였을 때 거기서 발견되는 이 성전의 기쁨, 성전의 결합, 거기서 자라는 상태, 이곳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단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죠. 우리를 혼자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결합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어느 순간 그 나라에서 완성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이 결합되는 완전체로 그 자라간 다음 순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도의 교제로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교회를 구성했지만 위반되는 상황들을 몇 가지 예를 한번 들 수 있습니다. 최소한 3가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믿음 생활을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관계로 정리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또는 집에서 예배 드리고 바쁘고 또 다른 성도 지체들과 교제가 아예 없는 그런 불안정한, 나는 홀로서도 내 하나님께 예배는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여기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를 교회의 사람으로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닌데 혼자서 나는 예배 드려도 가능합니다,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분은 빨리 교회에 와서 방금 이 성화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오늘날과 같은 때 이 현장 예배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캠핑장 가서 거기서 이 핸드폰 켜놓고 예배 드리고 동시에 즐기기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 이런 신종, 그런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건 성화의 과정 중에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그 자라감이 없는, 서로 상합하여 연결되어지는 과정이 없는 또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성도님들 중에 그 들어본 단어일지 모르겠어요. 무교회주의자. 이분들은요, 좀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좀 지식체계를 좀 갖고 있다는 사람들, 사회에서 뭔가 명예스러운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하고요, 그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자기 구원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사실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색채가 너무나, 자기 구원의 색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수들 중에 이런 무교회주의자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끼리 모여도 이 모임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교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장할 수 없는 형태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을 통해 우리 삶에 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믿음의 진보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라감이 있다는 거죠. 한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성숙이 주어지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성도가 우리 각각이었다가 우리로 모이는 그 교제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성숙은요, 믿음의 진보는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가장 급성장하는, 급성숙하는 그런 느낌을,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떤 신학자가 했습니다. 수도원화된 교회, 기도원화된 교회, 그곳에는 사랑할 이웃이 없습니다. 저도 가끔 기도원을 갑니다. 그건 내 영성을 채우기 위한 다방면에 조용한 시간을 사색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힘입기 위해서 가는 거지, 제가 성도님들 버리고 맨날 기도원에만 올라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자 수도원식 기도원 생활을 고집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곳엔 뭐라고 하죠? 성도의 교제가 없다. 사랑할 이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일침을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날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에베소서가 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자라감의 영역이 있구나. 성숙할 기회가 가장 크게 주어지는 놀라운 자리가 있었구나. 이웃사랑을 실천할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구나. 성도 사랑이 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에는 여러분 사실은 교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사랑의 형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사를 즐겁게 사용하는 영역. 바로 이 자리가 있습니다. 같은 형태일 텐데 성도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우리의 은사를 제때 제시에 정확하게 사용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놀랍게도 사실은 이 은사를 잘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정신에 따라 이런 분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감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드러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판을 하시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있을 때 가지 않았고 신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감옥에 계실 때 찾아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저는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아버지 집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은사로 실제로 그 사람은 성도의 교제 속에 녹아들어간 그런 전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참여하는 이 비중은요,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각 교회들이요, 어려운 이웃을 자기의 은사와 부요함으로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십시일반하는 정신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시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압제 아래에서 경제활동하기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교회에서는 어렵다, 경제 불황이다, 이런 소문이 사실은 들려오질 않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잘 자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보면 또 놀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의 내용,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졌던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초대교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건강하게 세워진 부자들이, 그게 아주 상식이 없는 사람들처럼 막 접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건강함을 가진 그 영적 자라감이 있는 믿음 생활을 토대로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만큼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불안 증세나 우울한 마음이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거나 이런 것과 바꾸어 쓸 수 있겠죠. 그런 현장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서 그 기쁨의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로 펼쳐진 그런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이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다. 사람 사랑의 헌신이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시대였는데 서로의 사람 사랑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돕는 모습으로 나타나다. 내 은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강한 이 은사를 통해서 그걸 나누었더니 교회 전체가 다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라감의 비밀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었죠. 그 다음 교회, 고린도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를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죠. 이렇게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르치죠.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자리 잡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부한 자들이, 좀 여유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에 관해서, 가난한 자들에 관해서 이 홀로 된 분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돕는 이 과정을 통해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세워가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요, 어느 성도와 좀 관계가 약간 틀어지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불안 증세가 또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무엇이 안 돼서 그렇죠?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람 사랑함만 앞세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사모함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서로가 전도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부서 안에서, 위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내 열심히 앞서다 보면 막 싸우게 되는, 갈등을 겪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다가 내 강한 이 은사를 나타내다 보면 사실은 이런 모든 문제 없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되는 아름다운 자라감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약한 지체를 돕는 자라감, 그 교제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모아서 그런 자리가 교회 안에서 실현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교제의 현장을 잘 이루고 있는 교회 또는 그 교회 지도자, 목사님 모셔다가 말씀도 들어보고요, 우리가 또 도전도 받고요, 그렇게 계속 자라가도록, 또 당장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된다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분쟁이 없고 또 여러 지체가 같이 서로 돌보는 천국과 같은 그런 믿음의 교회를 자라간 상태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는가? 여러 사도들이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거든요. 자, 다음 화면을 한번 통해서 또 만나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후반부에 있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에는 마음을 많이들 기울이는데요, 실제로 교회 삶 가운데 들여다보면 고아와 이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 본체 많지 않은 교인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 자기 신앙 근근히 이어가기에도 이 힘든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기를 거부했으니까, 교리 공부를 알기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가는 이 과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냥 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만 받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놀라운 이 신비한 비밀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통한 기쁨의 누림을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냥 자기를 지키는,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것에만 신경 썼지, 이 성도의 교제가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완성된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이 비밀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중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거기서 사람들과 하는 교제고, 이 교제는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체와 유익과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성교회 안에도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강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재정을 투자하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와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행사를 하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하지 못했던 것,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예를 들면 전도선교위원회가 우리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며 그 교회의 사정을 좀 알고 같이 기도해주고, 저는 그런 생각까지 요새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단이 가서 그 교회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차원에 가서 전도를 해주자. 우리 나눔 전도 그 교회에 가서 해주자. 이런 생각까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빌립 전도단과 함께 잘 의논하면서 그런 시간을 매주는 못 갖겠지만 특별한 날 우리가 가서 전도까지 해주는 그런 일을 통해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현장을 갖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집사로, 직분자로 풀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님 한 분만 집사 직분에 관해서 한 예를 든다면요, 성도의 교제를 앞장서서 주관하는 재직이죠. 집사의 직분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할 때 사도들과 집사님들의 일이 이렇게 분담되고 나누어지는 과정을 통해 어떤 일이 나타나죠? 성도의 교제에 집사님들이 깊숙이 관여합니다. 그분들의 일이 성도의 교제가 잘 자리 잡게 하는데 하나의 밀알이 되는 곳에 집사의 직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 집사의 모습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달콤한 말만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 정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직분자로서, 재직으로서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현장에 하나의 밀알이 되고 있는가 자문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돌아볼 문제가 한둘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직접 기록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면 부끄럽기가 한없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재직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고, 다만 집사님이 대표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집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모두가 다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가, 오이코노스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나서서
연약한 자를 도와줘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요즘 시대는 이 불안 증세로 고통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일어서지 못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먼저 세워진 강력한 힘을 가진 성도라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성도를 돌아보고 또 연락해주고 신경도 써주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일임하고 나는 그냥 뭐 기도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실제로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영역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성도의 교제의 현장에 깊숙이 발담그고 그것도 너무 이렇게 자랑 삼아서 하는 일이 되면 안 되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깊숙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나의 부여와 은사로 이 사귐의 현장으로 어떻게 녹아들어갈까, 이런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송합니다. 좀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남전도회가 모여서 모임 갖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대화하고 가끔 나들이 가려고 교회를 구성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도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본주의의 교회가 그 도구로 쓰임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도회를 그렇게 대화만 하고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가끔 나들이 가고 밥 먹고 뭐 이러려고 모인 공동체는 아니죠. 성도의 교제를 충분히 그 이웃 사랑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임이 전도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에서 너와 내가 함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웃에게 필요한 손과 발이 되어주는 곳에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는 것, 여기에 성도의 교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잖아도 우리를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의 삶에 이 깨달음에 관여하시고 은혜에 의한 믿음을 선물로 보내주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돕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실제로 이 성도의 교제 현장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신앙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라가지 않고 배운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면 성장과 성숙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개성교회가 각 소속된 모든 전도회 또 집사님들 직분을 맡은 재직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 성도의 교제 과정을 겪어가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우울하고 불안 증세를 겪고 공황을 겪고 있는 패닉 상태에 놓여 있는 성도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개성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